우리나라 말에 뭐 아니면 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극과 극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은 그냥 집어쳐, 때려치워, 뭐 이런 느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과연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너 신앙생활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어. 하지 마. 뭐 이런 말씀은 저는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역시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야,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신앙생활 하지 마. 그냥 차라리 지옥 가버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근에 보면 온천수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천수는 뜨거운 물이겠죠. 보통 우리가 온천수를 뜨거운 물이라고 뜨거운 물이지 않습니까? 그 온천수는 어떻게 보면 병을 치료하는 물입니다. 온천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뭐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상처들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라오디게아에서 흐르는 그 뜨거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질병을 치유하는 온천수와 같은 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또 다른 어떤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히에라볼리 부근에 차가운 물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 차가운 물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그 물을 사용하였느냐? 생수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야, 너희들은 그 물에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은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온천수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떠한 갈증이 있다면 그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좀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흐르는 온천수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는 어떠한 차가운 생수의 물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지점의 물은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그 물은 마시지도 못하고 치유하지도 못하는 물이었다라고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치유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목마름에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하든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어떤 유익도 끼칠 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을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창조를 하신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누군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영향을 주고받게 하셨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 그 영향은 서로 유익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 안에 어떠한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내 삶의 어떤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요, 그 사명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든 직장의 동료가 되었든 아니면 지인이 되었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저는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모습과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들이 완전히 상반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부요해,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완전 벌거벗었어. 너희들은 완전히 가난해. 너희들은 눈병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것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주님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았을 때에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로, 자기의 명의로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인기를 가지고 있든지 명예를 가지고 있든지 학벌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시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건강,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물질, 이 많은 것들, 그것들을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명의를 가지고 소유했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질이었든 그것이 명예였든 권력이었든 많은 것들을 소유했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부자라고 이야기했겠죠. 나는 공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물질들, 건강들, 재물들,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만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쌓인 재물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고 곤고한 교회였고 눈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건강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이 삶의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그것들 너희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하여 열심을 내느냐?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결함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함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너희의 옷을 빨아 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너희들이 밝히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눈이 아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그 세상의 시야 말고 정말로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보는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인 눈을 봤을 때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부유함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련되어져 있는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로 헐벗고 가장 비참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인 것들을 가꾸어 가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좀 이겼으면 좋겠어, 승리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승리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내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그 모습을 갖게 하는 게 승리일까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서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괴롭힐 수 없어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승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그 주님을 모신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차든지 뜨겁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승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온 인류에게 유익을 끼친 삶 아니에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그 방향을 전환시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건, 그 삶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삶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깊이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다른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